18절로 24절,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자, 좀 많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약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리 나은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한다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적그리스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적그리스도. 나쁜 놈. 빌런. 네. 성경이 빌런 중에 빌런이죠. 어느 시점인가 이렇게 등장할 것 같은 어떤 이방 군주, 정치적 메시아, 이단적 메시아, 혹은 뭐 세상을 뒤흔드는 종말의 사건, 이게 다 먼 얘기처럼 느껴지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를 향해 사도 요한이 그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누가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자, 말씀 보실까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은 초대교회 때가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시작되었다. 예수님 부활 후에 말세가 시작되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세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가 출몰하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떠나셨잖아요. 그 후에 그 말씀을 기억했던 성도들이 언제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는가? 한 100년, 200년, 1000년 뒤에 나타나려나 했는데 지금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지금 일어났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곧 적그리스도는 수백, 수천 년 뒤에 어느 시점에 뜬금없이 나타나는 단수로서 존재하는 한 인물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적그리스도. 많은 적그리스도. 이미 초대교회 때 많은 적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출몰했고
이 말씀을 받는 주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그 적그리스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대적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란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입니다. 안티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장 보시면 대신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안티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1번. 2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하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데 그 머리이신 예수님 대신 자신이 머리 행세하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참 교묘하게도 그 그리스도를 노골적으로 대적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고 그리스도와 동맹인 것처럼 보이고 친화 자세를 취하면서 조금씩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축소시키고 그 자리에 다른 그리스도를 밀어넣어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목적, 타락한 목적을 가진 영적 존재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곧 신천지 같지요. 신천지 같습니다. 요한의 관점으로 보면요. 대부분의 성경 기자들도 그러한데 나는 예수가 싫다, 난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때는 사도들의 관심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보다는 이 시점에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안티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다른 그리스도,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다른 영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영향받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래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래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목사예요.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얘기가 아닌,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아닌 다른 영의 영향을 받아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굳게 믿고 계시는군요. 제 영 어떻게 알았니? 제가 엉뚱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어제 주워 들은 얘기, 영향받은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흘려보내면 안 되는데, 당연히 안 되는데, 만약 그럴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생각인지, 지금 저 설교자의 생각과 말이 하나님께 속한 말인지 성경에 근거하는 말인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이 강단이, 설교가, 가르침이 심각하게 타락되었습니다. 주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말이 아닌 말을 다 하는데 성도들이 아멘을 해요. 그러니까 카리스마적인 그 설교자에게 예속되었던 회중들이 예수님께 속한 말이 아닌 말에 다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고 박수를 치고 찬미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교회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설교자와 그 설교의 은혜를 받아 실제로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한편이 되어버리는,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되어버리는 엉뚱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음을 요한이 보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무조건 목사라고 다 믿는 곳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이라고, 교사의 말이라고 다 믿는 곳이 아닙니다. 눈물 난다고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감동적이라고 다 진리가 아닙니다.
유명하다고 다 종이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고 멘토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고 다 설교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는 성공했다고 하면은 다 그 사람 다 그냥 멘토가 됩니다. 뭐 어디든 다 마찬가지예요. 요한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고 있니? 여러분 지금 많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교회의 안팎을 활보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을 분별해내고 계십니까? 많다고 했어요. 많다는 게 뭐 10%입니까? 혹은 뭐 25%일까요? 혹은 75%일까요? 가늠이 안 돼요. 이게 참신자의 비율에 비해서 이 거짓 선지자의 비율이 얼만큼 많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슈퍼마켓에 유통된 음식 중에서 건강하지 않은 식품이 많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슈퍼마켓을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고 구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입된 것을 어떻게 그냥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적 그리스도들 곧 거짓 교사들은 처음부터 낯선 얼굴로 등장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때 우리 가운데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한 예배를 드리고 한 찬양을 드리고 한 애찬을 누리고 함께 추억을 나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들의 동행이 동상이몽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했던 그 10년의 세월 동안 지나고 났더니 이들이 우리에게서 나가버렸어요. 그럼 1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설교자들에게 심취한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회중들은 그들이 나갈 때 함께 딸려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력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 세력을 이룬 그 적그리스도의 집단이 참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 바로 지금 요한이 목격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학기를 맞아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새로운 만남에 노출되어 있지요. 가짜는 늘 어떻게 온다? 진짜처럼 온다. 가짜는 늘 진짜처럼 온다는 것입니다. 친절한 얼굴로 찾아옵니다. 성경을 들고 옵니다. 기도해 주겠다고 합니다. 우연한 만남을 연출해서 또 다른 가짜 연기자 B씨를 동원하여 철두철미하게 여러분의 페이스북, 인스타 뭐 여러 가지 것들 다 취합해서 정보를 취합해서 분석하여서 우연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임으로 초대합니다. 신자는 미혹됩니다. 와, 은혜다. 은혜롭다. 신기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만남을 가졌는데 신자가 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고 공동체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업신여기게 되고 죄를 더 미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미혹의 영입니다. 여러분 교제권을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교제권 내에서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났는데 그 교제를 통해서 그와 내 자신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를 보면 금방 이것이 분별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요한은 놀라운 균형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풍성케 합니다. 어떤 균형입니까? 첫 번째, 복음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복음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거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너의 선택이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룩하라 라고 합니다. 순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순종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 누가 있다? 대언자가 있다. 한쪽은 뭐예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동시에 한쪽은 죄를 범하여도 잊지 말아라. 대언자가 계시다. 넘어진 사람에 대해서 절망시키지 않습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를 대속하시고 응원하시고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언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신자를 거룩히 하며 범죄한 자를 돌이키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이 복음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당시 거짓 교사들은 치우친 복음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단은 한쪽의 치우침으로 발생됩니다. 죄 범해도 괜찮아. 괜찮아. 다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죄를 범해. 라고 하면서 죄를 쉽게 여깁니다. 죄를 약하게 만듭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회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훈의 교훈과 치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은혜주의, 은혜를 표방한 방종주의.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방종주의를 낳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를 낳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어도 대언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시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진짜 신자라면 그럴 수 없지. 넌 그거밖에 안 돼. 실수한 너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 너를 버리실 거야. 십자가의 은혜를 흐리게 만들고 회복의 길을 막아섭니다. 곧 거짓 교사들은 한쪽에는 뭐예요, 여러분? 방종주의. 여러분 뭐라고요? 방종주의. 두 번째가 뭡니까? 율법주의. 복음은 그 두 가지 극단을 모두 거절합니다. 복음은 결코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죄인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김으로 십자가의 은혜도 밀어내는 거짓된 복음, 그리스도를 강단에서 몰아내는 복음,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신자로 죄를 가벼이 여기게 하며 범죄한 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에 시달리면 강단에서 한쪽은 은혜만 강조하고 한쪽은 율법만 강조하게 되면 그 거짓 교사들, 설교자들의 말에 의해서 성도들도 치우치게 됩니다. 한쪽은 죄를 쉽게 범하고 한쪽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일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은혜의 복음, 남에 대해서는 율법주의,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은혜를 은혜 얘기하면서 방종에 빠지고 남에 대해서는 아주 예리한 칼날같이 율법으로 들이대미고 꺾을 수도 있겠네요. 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우리 교사로서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하나님 널 용납하셨어. 근데 자신에 대해서는요, 못마땅한 거예요. 나를 용납하신, 죄인된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용납하셨어 라고 은혜를 선언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셨다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용납해 주셨습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린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는 다시 우리를 율법을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두 가지 양극단의 율법주의와 방종주의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적그리스도 영에서 가르침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으로 그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밀어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친히 변호하여 그 죄의 짐을
벗겨주신 참된 변호사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하우짬이 맛있다고 설명드려도 하우짬에 가셔서 드셔보신 분이 아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여기서 아멘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 퀴즈를 잘 푼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다닌 연수가 오래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모태신앙, 유아세례, 직분, 경력, 봉사 이력이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알미 진짜 알고 있구나. 먹어봤구나. 맛있다는 거 아는구나. 예. 알면 삶으로 드러나기 마련인 것이죠.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입술의 신앙과 삶의 방향이 다르면 그 믿음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을 실제 무시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참 신자는 완전하지 않은데 또 넘어지는데 또 실패했는데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말씀을 붙듭니다. 부끄러워도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힘들어도 순종하고자 합니다. 연약해도 계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는 정반대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안다 하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많은데 경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하면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영성을 자랑하는데 거룩이 없고요. 자유를 자랑하는데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말하는데 공동체에 희생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미하나 형제를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모읍니다. 이게 뭐예요?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문화에 빠삭한 건가? 나는 교회에서 은혜로운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에 붙들려 통전적으로 그 말씀에 붙들려 말하고 행하는 사람인가? 신앙의 진짜 여부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말씀의 따끔함이 느껴지시나요? 침 맞는 것 같으신가요? 그 말씀의 따끔함이 들어와 아! 하고 반응할 때, 내 자존심이 꿈틀거릴 때, 내 위선 지점이 무엇인지가 빛으로 드러날 때이죠. 그때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초대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흔들어댔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게 되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도 가짜이고, 갈릴리에서 성장하신 것,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기 받았다는 것도 가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셨다는 그 모든 사실도 가짜이고, 또한 무엇보다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도 가짜이고, 마지막으로 죽은 육체가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도 가짜인 것이죠. 왜 그렇게 당시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단의 무대 뒤에서 슬그머니 저 무대 저편으로 내몰았던 것일까요? 성육신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그렇게 언제나 예수님과 십자가를
저 무대 저편으로 몰아냅니다. 건강하지 않은 성령 집회 가지 마십시오. 근데 가보면 건강하지 않은 성령 집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찬양 막 하는데 주인공이 누가 되냐면 집회를 인도하는 그 사람이 됩니다. 집회가 끝나면 모든 회중들이 다 그 사람을 연호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를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도우시는 성령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단의 주인공으로 모십니다. 각 신자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고 십자가를 다시 붙들게 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무대 뒤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가만히 뒤로 내몬 그 빈자리, 그럼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그 자리에 사람이 들어옵니다. 사람 지도자가 들어옵니다. 어떤 단체가 차지합니다. 신비한 해석과 신기한 체험이 차지합니다. 이게 뭐예요?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혹은 여러분이 참석하시는 어떤 집회나 유튜브로 들으시는 그 목회자의 설교나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적그리스도의 영은 지금 예수님을 작아지게 하고 사람은 커지게 하는 영입니다. 예수님은 배경으로 밀려나고 인간의 카리스마가 중심이 됩니다. 십자가는 흐려지고 자기 개발과 성공 서사가 설교의 중심이 됩니다. 회개는 사라지고 자기 만족만 남습니다. 순종은 싫고 오직 느낌이 중요해. 오직 느낌이 중요해. 내 느낌이. 근데 좋아. 말씀이 좋아. 목사님 좋아. 내 마음에 들어. 오늘 한국 교회가 무너진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던 겁니다. 영적인 분위기, 그놈의 분위기, 말솜씨, 감동의 강도, 유명세, 조회수, 팔로우 수, 무대의 크기, 재정 규모. 우와, 대단하다. 우와, 말 잘한다. 우와, 멋있다.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고 가까이 가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는 그 설교자가 멋있고 그 교회가 멋스럽고, 여러분 따스한 교회가 혹시 그런 이미지가 우상이 되고 있는 교회가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개척 7년차 이후 우리는 철저하게 제가 그거를 자랑하고 그거를 가지고 종교 장사하고 있는 목사까지 아닌지 그거 점검하고 확실하게 진단받고 수술받는 은혜가 2026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힐링 있기를 바랍니다. 수술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그 일을 주도하셔서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교회로 자신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단 경기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깥에 어떤 단체가 이단이다 아니다 이거 얘기하고자 함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인 것 같아요. 이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적 그리스도의 성향이 없는가? 내 안에 그 적그리스도의 영적인 성향이 없는가? 너희의 아비가 마귀였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께 속한 옛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 옛 아버지를 섬기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 이러한 적그리스도 곧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그분께 순복하고 섬기기보다는 그 자리에 자신의 인생을, 성공을, 세상을 머리 삼아 그 통치와 그 공급을 기뻐하며 살기를 바라는 옛 맛, 좋지 않은 인스턴트를 먹었던 그 혀의 맛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예수님보다 내 생각을 더 절대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 딱 듣고서 딱 집에 갈 때는 하나님 말씀 바로 잊어버리고. 저도 그래요. 저도 설교 놓고 제 설교 제목 금방 까먹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다 까먹고 그냥 여전히 나의 바이블은 뭐예요? 내 생각. 일상은 또 내 생각대로. 예배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했다가 실제 내 일상은 내 생각대로 그냥 사는 거죠. 우리 예배는 무엇을 위하였는가? 세 번째, 내가 말씀보다 느낌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느낌이 좋아. 너무 느낌이 좋았어. 오늘 그 얘기가 너무 감동이 됐어.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 느낌. 내 느낌이 좋으면 은혜 받은 거고, 내 느낌이 안 좋으면, 불편하면 받아들이기 싫고. 네 번째, 내가 십자가보다 내 자존심을 더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십자가 좋은데 내 자존심 상하면, 스크래치 되면은 견디질 못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다섯 번째, 내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보다 내 존재감을 더 드러내고 싶어 하진 않은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수술대에 올라서 다시 말씀의 조명과 성령의 교통과 성도의 대화 속에서 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 5가지 부분을 점검받고 진단받고 적절하게 수술하고 회복되는 은혜의 여정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시작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 한 그 순간에 내 안에도 적그리스도의 영의 지배가 올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상당 부분 지배를 당하고 그 설교와 그 가르침에 따라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게 되고 그 영을 받게 되면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교회 머리 대신 참 그리스도에 순복하고 그분의 공급받는 성도들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소속은 아군인데 실질적으로는 적의 진영에 속하여서 아군 쪽에 포화를 쏟아내는 엉뚱한 교회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왕노릇하려 했던 그 자리에서 나도 내려와야 됩니다. 내 판단, 내 감정, 내 경험, 내 성공, 내 의의를 왕자에 올려놓았던 그 버릇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고백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태어나신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유일한 화목제물 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참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복음은 제가 지금 선언한 것 중에 여러분 새로운 것 있나요? 예수님에 관한 새로운 고백이 있어요? 식상하세요? 또 그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새로운 것, 특별한 것, 남들이 모르는 비밀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들은 복음, 처음부터 들은 그 복음을 들음으로 사는 공동체입니다. 사도적 가르침, 사도들이 처음 듣고 전달했던 그 처음부터 들은 그 복음을 듣고 또 듣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 다른 복음을, 다른 교훈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사람을 숭상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흐름을 경계하십시오. 복음보다 분위기를 앞세우는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회개 없는 은혜를 경계하십시오. 십자가 없는 성공담을 경계하십시오. 순종 없는 영성을 경계하십시오. 교회보다 자기의 확신을 앞세우는 잘못된 연심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자녀 교육에서 늘 이렇게 저와 배우자, 주변 다운 식구들, 자녀들을 점검하십시오. 그 말씀의 가르침이 나를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가? 나는 지난 달보다, 나는 지난 해보다 거룩해졌는가? 더 겸허히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었는가? 회개의 열매가 거두어지고 있는가? 교회가 내 사적 수단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학습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그 영향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음식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련돼 보여도 감동되어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분의 어떤 그 영적인 영향력에 의해서만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펴서 읽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짜는 늘 진짜처럼 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짜는 늘 진짜처럼 옵니다.